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 합당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러 모였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입술을 정직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잘 선택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늘 평안하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시고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인도받으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와 허물이 있어서 그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와 그 결과를 순간순간 맛보게 되는 때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순종하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선하시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늘상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에 대해서라면 그저 용납하실 수 없어서 그 죄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물으시게 되지.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에 따르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무거움이 자칫 과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서 억울함 호소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있죠. 가인과 같이 아벨을 죽인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표를 구하게 되지. 에서의 삶을 보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가 뺏긴 것 같은 것 때문에 막 자기 부모를 닥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십자가의 강도도 마찬가지지요. 한 사람은 예수께 은혜를 구했지만 한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자기의 지은 죄와 상관없이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악한 왕 중에 최고봉이라고 하는 아합 같은 사람도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놓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니까 그 앞에 막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보면 너무나도 양심도 없고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들은 비록 삶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런 양심적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받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이나 저주나 재앙이나 징계를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양심도 없는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말씀도 있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모든 죄와 허물을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왜냐? 우리한테 매우 유익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있는 그 말씀도 동일하게 존재하거든요. 자,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느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용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가나안 땅에 잘 심어두셨다가 이제 에브라임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시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왕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혼혈이 되어서 완전히 섞여버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도 혈통의 모습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모든 과정도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한 나라의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미 나라는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풍전등화처럼 있는 상태. 지금 그 상태에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남왕국이라도 잘 명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먼저 이스라엘의 그 완전히 망한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시편 80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담을 다 치우시고 하나님이 심으신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 나그네들이 다 따먹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경고하셨지만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생활을 하더니 주신 은혜의 기회가 다 끝나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80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 무슨 구원입니까?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까? 이미 왕국이 끝장이 나고 핏줄은 다 섞여 있고 믿음의 모습은 다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일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데 무슨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과거부터 했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지금 당장 이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면 다 받고 그대로 가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행위들을 기억하셔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마치 마지막 환난 때의 기간이 감하여지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재앙이 중간에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감당할 만한 부분까지만 행하시고 그 다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 이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과 모든 징계를 없는 걸로 좀 더 돌려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하나님 가능하시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짧아지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80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내게 유익한 것이니 용서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걸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내 잘못과 내 어그러진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알고 합당하고 그런 것이 원망거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가능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여 설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이 어려움과 아픔의 기회를 좀 줄여주시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회개의 문제입니다. 난 회개했으니 자유해,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며 내가 10만큼 져야 될 그 책임과 그 징계에서 4만큼 5만큼 아니면 6이나 7만큼 그렇게 주시는 것도 내게 정말 은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그 상태,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에 가장 합당한 일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뭘 할 거냐? 시편 80편 1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그때서야 내가 돕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끝장나야 되는 인생인데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를 인정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권리요, 나는 죄와 무관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지은 죄와 잘못은 마치 바람에 훅 날려버리는 겨처럼 그렇게 가볍게 사라지는 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죄와 허물의 문제에 매여서 나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렇게 주저앉아 저주 아래 무릎 꿇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은 죄의 무거움을 분명히 인정하되 그 무거움을 조금이라도 가볍고 조금이라도 그 기간을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실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회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져 기회를 얻었을 때 당연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급한 마음에 빨리 이게 해결만 되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정한 때까지 인도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는 회개의 기회를 얻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결과를 나타내는 우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에 죄의 무게도 잘 기억하고 회개하여 얻은 그 기회도 잘 살릴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고 성령의 감동이 늘 있게 하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확실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와 허물의 대가를 감당하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하시고 가볍게 하시는 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회개의 이유를 알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